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시편은 저자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세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흔들리는 모습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겪었던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의 모습을 보면 기후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온도들이 1도에서 2도 정도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 1도에서 2도가 상승하려면 핵폭탄을 한 100년 동안 계속해서 터트려야지만이 그 온도가 상승할 정도의 그 열 에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후도 우리가 생각하는 보지 못한 것처럼 흔들리게 되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학업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불확실성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25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견고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오늘 말씀의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2절을 통해서, 그리고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온성과 같은 성도에게 확실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진 것은 시온산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은 수개월, 아니 세월을 통해서 그 사람 사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속해서 서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손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함의 상징이자,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우리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안에서 영원하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7장에 24절과 25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집을 지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곳, 창수가 나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습이 어떻게 견고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그 모습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건축물인데 그 지반이 되는 아래에 있는 그 기둥들이 굉장히 약해 보여요. 그래서 세워질 때부터 어떠한 계속해서 압박을 받았냐면, 이 건물은 금방 무너질 거다. 아마 이 건물은 10년이 되지 않도록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벌써 50년이 지났는데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5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나온 얘기는 무너질 거야 해요. 근데 결국은 무너지지 않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아래 기반을 제대로 잘 다져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지진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반석 안에 굳건히 섰더니 그 건물이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아마 향후 100년까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모든 예상들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뿌리 내려서 그 안에 견고하게 서 있다면 우리가 시온산과 같은 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그 견고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견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3절과 4절에 등장을 합니다.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말하여금 제약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라. 자, 첫 절에 보면 악인의 규라고 얘기한 이 규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에게는 통치와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악인들에게도 어떠한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면 우리 안에 자꾸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 그런데 이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와 악인들의 모습의 결론은 다르다는 것. 분명히 악인들은 득세해 보입니다. 뭐든지 잘 되는 것 같고 그 악인의 그 모습을 통해 불의함이 오히려 더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악인의 규가 결국은 의인의 불빛 위에 서지 못한다, 머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불공평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왜 하나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이러한 모습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그들의 힘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합니까? 라는 그 탄식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일관적으로 얘기해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악인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시편 31편 10편과 11절에도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리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는 악인들은 무너지지만 결국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완성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새는 잘 못합니다만 축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축구를 하다 보면 가끔 너무 신이 나가지고 한 5분 안에 체력을 다 소진하는 거예요. 근데 5분이 지나면 분명히 경기는 뭐 저희는 아마추어니까 한 30분 정도 이렇게 뛰게 되는데 5분을 열심히 뛰고 나서 25분을 못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욕도 막 먹고 넌 왜 이렇게 체력이 없냐라는 욕도 먹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앞서 처음에는 정말 잘하는 것처럼 무언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끝까지 가게 되는 끝까지 가야 되는 그 운동 경기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완성으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안에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악인의 권세는 초반을 통해서 화려해 보이지만 모두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무너뜨리실 것이고 선하고 정직한 자를 선대하심을 통해서 높이실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그리고 나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에도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라고 해야죠.
여기서 얘기하는 담대함은 그리스도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큰 상이라고 얘기하는 영원한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른 길이 있다. 한 길은 굽은 길이고요, 한 길은 평강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누어지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그 삶,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누구의 그 말대로 아니면 누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갔냐는 거예요. 굽어진 자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쾌락, 그리고 자신이 더욱더 앞서길 원하는 그 유익만을 따르게 된다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죄인의 범을 제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세계,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소견이 많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였을 때는 좋아하죠. 근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운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끔 이제 그 당구를 칠 때가 있어요. 근데 당구를 치면 저는 정말 못 치거든요. 제가 제일 못하는 그 구 운동 중에 하나가 당구인데 저는 제가 보이는 대로 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잘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치면 돼 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저는 제 자기의 소견대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알려준 대로 그대로 무언가 제가 아바타가 된 것처럼 그대로 치면은 잘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한 번 끝나면 또 욕심이 들어와요. 내가 한번 맞췄는데 내가 또 할 수 있지. 그런 욕심을 통해 결국은 그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굽은 길이라는 것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평안 가운데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시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수많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상황들, 우리의 인생들이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런 염려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를 세우시고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5편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로 악인은 분명히 우리를 무너뜨리기로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며 결국 하나님은 의인들을 반드시 공의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가시면서 많은 흔들리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